할렐루야. 아름답고 복된 게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다 오셔서 너무 기쁘고요. 앞서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나와 거룩한 성도들이 한 입으로 우리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여기 계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사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평화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도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에서 나온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시하셨습니다.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인자를 하면 나는 주의 주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돌리의 일을 기쁘고 실족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0장 부르시겠습니다.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dom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저희 원장님께서 예배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상은 초여름으로 들어서면서 낮에는 덥지만 아침 저녁은 아직까지 선선하고 세상은 각종 나무들의 꽃과 잎으로 녹음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우리를 매일매일 도우시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때 가장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입술에서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과 또한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고 있지만 세계 각처에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은 경기가 좋아서 이자율을 높이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이자 부담에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원부국인 러시아의 이 자원과 우크라이나의 농산물이 묶이면서 식료품과 생필품 가격이 상승되고 도초에는
먹을 양식과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국가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출 경기는 회복세에 있지만 이자율의 상승으로 국내 소비가 줄어드는 가운데 자영업자들도 각종 재료값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장사가 되지 않아서 IMF 때보다도 경기가 좋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살기 좋다고 하여도 여전히 각종 질병과 재난, 전쟁, 그리고 인간의 개인적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종말의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형편이 다른 분보다 낫다고 정작 주변의 어려운 이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누리는 이 평강과 조그마한 행복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평안하다고 느낄 때 이는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음을 깨닫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보다 사정이 열악한 나라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저희들이 살고 남는 물질이 있다면 낭비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생명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샘솟듯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성전에서 많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항상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앞으로도 흠없는 신앙을 유지하며 이 세상에서 생을 마치는 날 천국에서도 누구 못지않게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저희들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김성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으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던집혀 주시고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삶의 지표가 되어 우리의 지평이 점점 넓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낙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자세와 방법,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을 배웠습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당청의 기도를 드리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하며 구한 것을 얻을 때까지 찾는 것을 찾을 때까지 두드린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청과 끈기 있는 열정으로 구해야 할 것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배우신 대로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한 번만 기도하시나요? 계속 기도하고 계신 거 받으셨나요? 성령의 오심을 체험하셨습니까? 체험하신 분들은 기분이 날아갈 듯이 좋았겠죠? 베드로의 표현대로 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아닌가요? 그렇다면 끝까지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런데 혹시 기도하다가 응답이 속히 오지 않는다고 지쳐가지고 중간에 기도를 포기하시지는 않았나요? 제 말은 아직 기도가 응답되지도 않았는데 기도가 중단되지는 않았느냐는 겁니다. 만약 기도가 응답되지도 않았는데도 기도를 중단하셨다면 왜 그러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바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이 문제를 거론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은 그때는 알아들은 것처럼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듯이 아멘, 아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을 보는데 분명히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셨는데도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제자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은 것을 보셨단 말이에요. 왜 제자들이 계속 강창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그 원인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았어도 자기들 입으로 표현만 안 했던 건가요? 문제는 그 팩트, 사실에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든지 제자들이 더 이상 성령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심각성을 느끼고 발견한 주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오늘 그 문제를 다뤄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획한 공생애를 마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승천한 후에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맡을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주님이 주신 그 임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승천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필요를 채워줘야만 할 긴박성들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본문의 상황이 주님께서 곧 승천하시고 그 후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말씀 바로 이후에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주님이 발견한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또는 기도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을 지혜로운 주님께서 제자들이 책망인 줄 알고 상처받지 않게 하시려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제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면 기도하지 않는 이유, 다시 말해서 항상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낙심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낙심이란 말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말 참 재밌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마음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이 떨어진 거죠. 기도할 마음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땅으로 떨어지겠죠. 땅바닥에 떨어진 마음의 상태로는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어의 뜻을 보니까 어떤 것에 지치다 또는 실증나다, 용기를 잃다, 축 늘어지다, 쇠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기도하다가 지칩니까? 왜 기도하는데 실증이 나고 기도할 용기를 잃어버리는 거겠어요? 낙심 때문입니다. 낙심하니까. 낙심할 때에는 기도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왜 낙심할까요? 응답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오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보다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예 응답이 없는 것 같기 때문이죠. 내가 그토록 강청하게 기도하라 그래서 강청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아니 이 정도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만도 한데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심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원인이 응답이 늦어져서가 아니라 응답을 늦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이 생긴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해서 부르짖었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거 뭐예요, 쟤는?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말에는 우리의 욕심과 무지가 섞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냥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신다 그러셨나요? 간절히 목이 쉬도록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구한 것을 얻을 때까지, 찾는 것을 찾을 때까지, 문을 두드렸다면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보다는 내 기대보다는 내가 원하는 그 시간보다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나보다도 더 정확하시고 나보다도 내가 더 필요한 데를 더 잘 아신다고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이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마음이 땅에 떨어져서 주님에게 멀어지고요. 주님에 대한 믿음조차 떨어진 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데 응답하시지 않느냐는 항의죠. 아니 그냥 1, 2년 기도한 거 아닙니다. 벌써 10년째예요,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요. 우리 아멘 했어요. 그런데 치료 왜 안 해주십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잖아요. 왜 약속만 하시고
그저 하늘에 메아리 칠 뿐 실제 응답은 왜 없습니까? 왜 여전히 저는 침상 중에 있고 왜 여전히 저는 투병 중에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중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이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요, 오히려 원망이 보이는 거예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는 건가? 아니, 나보고 믿음 없다 그러는데 당신 같으면 이래도 계속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그냥 고개가 끄덕여지지는 않나요? 수긍의 뜻으로 말이죠. 그래, 응답도 안 해주시고. 저희가 오래전에 영국에서 유학 중에 아이들 그 대학 진로 관계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에 비해서 영주권자는 10배 이상 등록금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학 8년차 신청할 자격이 있어서 서류 구비하고 영국의 내무부죠, 홈오피스에 제출을 했습니다. 보통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그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제 경우는 2년 넘게 걸렸습니다. 스토리가 많지만 왜 늦게 2년 동안 했냐? 담당자가 제 여권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권이 돌아오는 거, 다시 말해서 영주권이 돌아오는 거, 언젠간 돌아오지만 언제 돌아오느냐가 문제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큰 아이의 대학 등록금 때문이었고 그 등록금 지불 마감 시간이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 8월까지였습니다. 학교는 입학 허가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아이는 런던으로 갔고 짐을 기숙사에 옮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권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학교 당국에 전화를 걸어서 사정을 말하고 한 달만 연장해달라고 9월까지 연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여권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도 열심히 했죠. 아이 문제니까. 아이 인생에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라 주님이 부르짖으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부르짖게 되었어요. 대학에서 정해준 시간이 지나자 대학 등록금 입금이 되지 않았다고 모든 입학 절차가 취소가 되고 연기, 통보를 받고 또 아이는 이내 한 달이나 이미 지났는데 기숙사에서 나와야 했지요. 제가 하나님께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시렵니까? 아이의 등록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제가 알바를 했고요. 우체국 택배를 했는데요. 거의 10시간에서 16시간까지 일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보통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입학 연기였어요. 어느 날 새벽에 비가 많이 오는데요. 우체국에 출근하려고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거의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도 아버지잖아요.
나도 우리의 아버지인데 아버지끼리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몰라줄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에게 제가 얼마나 무능한 아버지입니까? 하나님,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는 사실 이 기도를 하다가 벼락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원망하다 혹시 하나님 치시는 거 아닌가? 굉장히 무서웠고 공포감에 이 기도를 입으로 내뱉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 앞에 불평해도 되나?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 반, 불평 반, 내 자신에 대한 무능함 반, 이것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냥 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낙심했습니다. 정말 낙심했어요. 그 어려운 대학 입학할 등록금도 대주지 못하는 무능한 아버지라는 죄책감과 내 자신의 무능함에 울었고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느끼지를 않아서 기도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해야 될지 또다시 불평해야 될지 모르는 일이 생겼네요. 우리 아이가 다 취소되고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아서 그토록 바라던 여권과 영주권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해야 되나요? 그냥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요, 감사가 끝나자마자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아니 이렇게 주실 것 같으면 일주일을 빨리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누구 약 올립니까?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해요, 그죠? 감사한 일인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건이.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와서 보면 그때도 불평하지 않고 처지일관 끝까지 믿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낙심이라는 것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더라. 이 낙심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만들더라. 내 뜻대로 안 들어줬다고 말이죠. 낙심이란 이놈이 사람을 이렇게 망치게 만든 거였어요. 왜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까? 이런 원망이 섞인 기도의 배후에는요, 이 낙심이란 아주 간교하고 교활하며 우리를 망가뜨리는 영적 원수가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낙심이요, 성도로 하여금,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었습니다. 낙심이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응답이 절실히 필요했을 때 응답받지 못했던 우리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치명적으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요,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트라우마입니다. 왜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또 거절될까 봐. 기도했는데 또 응답되지 못할까 봐. 기도했는데 시간만 낭비했다고 생각될까 봐. 이런 것들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로 한 트라우마죠.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 잡기, 이게 낙심이란 트라우마가 잘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더. 이 낙심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기꾼이 하나 거기 들어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낙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부채질을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낙심과 낙심이 트라우마가 된 것과 이 낙심의 트라우마를 교묘히 부추겨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하는 영적 적이 사탄이라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간악한 사탄의 술수, 괴계를 보고 그냥 방관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비유에 의하면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자주 갔다는 겁니다. 귀찮을 정도로 찾아왔어요.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요, 주님은 여기에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반전일까요? 4절 5절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소리냐 하면요, 처음엔 이 재판장도 전혀 들어줄 의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혹 이 과부청을 들어주지 않았다가는 나를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할 것 같으니 차라리 그 청을 들어주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고 그 청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자기를 괴롭게 할까봐 청을 들어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여기 괴롭게 하다라는 말이요, 눈을 때려서 멍들게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청 안 들어주면 이 과부가 쳐들어와서 재판장에 눈을 때려서라도 멍들게 한다니까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을 때려서 멍들게 하려는 말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결국 응답을 받아야겠다는 이 과부의 끈질긴, 절박한, 그리고 간절함과 아무리 거절해도 응답될 때까지 절대 실망이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이 과부에게 보이는 특이한 점은요, 낙심할 시간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시험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포기해볼까라는 생각 자체가 사치입니다. 한 번 더 조르고, 한 번 더 부르짖고, 한 번 더 강청하고, 한 번 더 매달리고, 한 번 더 찾아가고 이래야지. 언제 한가하게 낙심이라는 것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절박함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복음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정이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빨리 응답해 주기를 알고 계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내가 속히 풀어주리라. 자, 들어보세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풀어준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풀어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풀어줄게.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자, 응답하시는데요. 여기서 하물며라는 말을 붙여요. 하물며는 강한 긍정의 표현입니다. 더 강력한 긍정의 의지예요. 이런 거죠. 내가 풀어줄 거야. 내가 하나님 아니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내가 하나님인데 내 기도 반드시 내가 응답해 줄게.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내가 반드시 풀어줄게. 여러분, 이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르짖을 때 어떻게 아버지가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에요?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두 번째, 단순하게 응답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래 참겠느냐? 이런 말이죠. 내가 풀어준다, 응답한다고 하고 오랫동안 기도 응답하지 않을까? 아니다. 내가 속히 풀어줄게. 속히 응답해줄게. 여러분의 문제를 반드시 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속히 풀어주실 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그 시간까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절대 해야 될 것이 있으니 잘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어요? 예, 맞았어요.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두 번째, 절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가져라.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힘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 낙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낙심 금물, 믿음 충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낙심 금물, 믿음 충만. 그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응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한번 또 들어보세요. 8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참 세상에서요, 빨리빨리를 제일 좋아하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이죠. 이 대한민국 사람은 빨리빨리가 DNA에 있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자, 이렇게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 만들었겠죠. 우리의 체질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서 다른 민족은 모르는데 이 대한민국 사람은 빨리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것을 잘 아는 주님께서 응답하셔도 빨리빨리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속히 응답하다라는 말이 영어로 스피드하게 응답하겠다는 뜻이에요. 스피드리.
아주 그냥 빨리빨리 해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해요. 왜 그럴까요? 응답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그러나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무슨 뜻일까요? 내가 속히 응답하겠다. 그러나 단 하나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 믿음을 볼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응답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아니 낙심할 시간이 없을 만큼 굳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해야지.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더 굳게 믿음을 다져야 돼요. 그래야 속히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기다리게 합니까? 해도 너무합니다.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의심이 있는데요.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락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올 기회를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럴 여유도 주면 안 돼요. 우리는 낙심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끝까지 주님을 굳세게 믿고 응답을 기다리세요. 주님의 약속대로 속히 응답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의 실제의 삶에서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낙심한 죄 회개하고 믿음 없었던 거 회개하고 반대로 끝까지 믿고 낙심할 시간도 없이 기도하여 반드시 응답받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다 같이 동성으로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으면 그토록 부르짖었는데, 그토록 오래 기다렸는데 여전히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며 낙심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의심하고 불신까지 하게 되면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두 번째 가르쳐 준 것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 두들겨야 되고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내가 풀어주리라, 속히 응답하리라, 이 약속이 체험되어지는 이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365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랑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이 세하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운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낙심을 집어넣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괴계를 멸하고 낙심할 시간조차도 없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구하고 반드시 응답받고 속히 응답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응답의 체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자녀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병석에서 오랫동안 투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임낙규 장로님 네 분과 우리 하나님 조순덜 권사님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오랫동안 투병하고 있는 우리 천영남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간구하여 기도할 터이오니 반드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필요한 것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산업이 10배, 30배, 100배로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모든 재직들에게는 재물 얻는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5달란트 받은 종처럼 5달란트를 더 남길 수 있도록 충성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름이 청청하며 윤택하며 피곤치 아니하며 질병에 시달리지 아니하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기도로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39장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니
은혜를 베푸시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어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기도하되 주님이 내 시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깊게 낙심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내가 반드시 풀어주리라, 속히 응답하리란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 마음속에 낙심할 시간조차 없어 믿음 충만하게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합석하시겠습니다.